2주 전에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2주 전의 금요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죠. 하지만 참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듯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들과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이전의 삶의 스타일들을 다 버린다라는 거, 다 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길에서 토론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열을 매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다들 한 자리에 딱 해야 되는데 서열을 정리해야 그 서열대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금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 금하였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자신들과 함께 고생하거나 그렇게 함께 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 자기들하고 하지도 않았던,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라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줄 정리를 딱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한 것도 금하지 말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형증자를 고친다면 그대로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버렸다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누가 큰 상을 받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 상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 예수님이 생각하는 상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을 지금 받는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42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구원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라도 좀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서로를 밟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품고 계시는 그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도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열을 매기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어서 올라가려고, 서열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두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올라가면 나머지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완전히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 자체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3절부터 47절까지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발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눈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들은요,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해도 광범위한 죄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앞뒤의 내용을 보면 딱 그게 드러나죠. 자, 뒤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50절에 보니까 소금에 대한 내용이죠. 50절 말씀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금이 짠맛이 있는데 그 짠맛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버린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한 소금의 기능을 우리들 속에 두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조화롭게 만들면서 하나 되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내용이 매끄럽지 않죠. 뭔가 어색해요. 자, 그렇다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 어떤 죄일까요? 앞 뒤의 문맥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실족해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발로, 눈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자신은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뼈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러한 습관들,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그런 습관들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버려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또 이런 말씀 듣고 또 누군가 실족했다고 또 연자맷돌 목에 달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조심해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죄니까, 너무나도 큰 죄니까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을 이래저래 보니까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예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한 예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3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있다 보면 부딪힐 일들이 있죠. 그리고 거칠 일이 생길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알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앞에 놓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 일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문제들은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냐? 실수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일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그 사람 앞에 그 일들을 내어놓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힘들어 할 것을 알고도 그 일을 놓는다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저도 짧은 연수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그 일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실수예요. 이 일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것이 부딪히거나 거친 것인 줄 몰랐다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로마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떤 것이든 스스로는 속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만 놓고 보면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죄된 일을 우리가 오히려 작당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스스로는 속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도 괜찮지만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얘기합니까? 조심해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당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항상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떠한 일들을 합시다라고 딱 나오면 그 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누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한마디를 했을 때 나는 선한 의도를 했는데, 그래요, 선한 의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을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긴 분들은 거의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왔고 어떤 것이 상처고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장기인지 나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조금만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거칠 것을 놓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놓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내만 아니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놓지 말라. 스스로 속된 것은 없지만 그것을 속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최대한 조심히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5절에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먹는 것인데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의 한 예를 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근심을 한다면 그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보신탕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성령님과 저희 청년들하고 자주 먹으러 가봤기 때문에 저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탕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을 권하고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유익함을 강조하면서 먹으라고 강요를 한다면 요즘 시대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가 이것도 못 먹는다고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강요하면 이 음식을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 큰일 나죠. 만약 상대방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죠. 요즘 그렇게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권하면 안 된다. 아니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그 형제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왜? 나의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는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 안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러한 행동을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는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어떤 각오까지 가지라고요? 내 손과 발과 눈을 뽑겠다라는 각오까지. 실제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각오까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은 김옥일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게 될 때 정말 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